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 복을 명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곧 우리가 다시 말하면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짐승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사람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짐승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더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모든 피조물보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사람에게는 이 땅에 시한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인생은 일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지나가면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 연습도 불가능하고 시행착오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환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환생 문화에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하고, 인생은 일생으로 맞춰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아도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영생을 얻겠지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복이 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를 들어보게 되면, 자기가 중학교 13살 때 됐을 때에 종교 과목 시간에 목사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한번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때 그 질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그 13살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희는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아이들을 향하여 그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너희는 세상을 잘못 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어렸을 적에는 생각을 못했다 할지라도 40이 넘은 사람들에게도 여기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인생을 잘못 산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와 많은 그 후손들 앞에서 참 그 신앙생활이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도 실수도 있었고 그의 삶에도 흠이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이 참 아름답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는 시련 끝에 임금이 되어지는 왕이 되었을 때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였을까? 평안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삶 속에서 평안하게 했을 때는 사람이 변하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각각 그런 약점들이 달라서 그 마음속에 사람 따라 사람들은 신앙 자체도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순수했던 신앙이 퇴색돼 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환경을 잘못 만나도 이와 같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고난에는 강한데 고난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는데 평안할 때 타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는 강하지만은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있네 어디 있네 뭐 있네 없네 뭐를 지금 나에게 해주고 있느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보았다 하는 거지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성전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 이 마음도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지요. 물질이 많다고 다 베풀어 줍니까? 물질이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눠주고요. 물질이 없어도 나눌 사람 나눠주지만은 물질이 많아도 전혀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나누지 않는 것을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 바짝 당겨들었지만은 평안할 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더라는 거지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오랜 가운데의 관계가 있는 가운데서 정말 변치 않고 그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옳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느덧 불현듯 생각이 들었어요. 평안하게 백향목궁에 앉아있을 때에 내가 이와 같이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는 드린 게 없네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왕까지 되었고 평안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솟구치기 시작했더라 하는 겁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 말하기를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되겠고 내가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굳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no,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넌 자격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선을 긋게 되시죠. 그 이유가 성경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건축을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크게 많은 피를 흘렸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큰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말씀하시기를 참 너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기특하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
기쁨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역대하 6장 8절에는 잘 표현했는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내 마음에 기쁘구나. 또 이 마음이 내게 정말 좋다. 이런 마음의 뜻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꿈도 있어요. 비전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있고 자원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차라리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인력 동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마음만 가졌어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 모든 만물의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내가 나보다 크지 못한데 어떻게 내가 있을 집을 지을 수 있니? 거기서 웃으실 수 있고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니?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너무 기뻐하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물질을 주지 않아도 밥을 사주지 않아도 어떤 이런 것 저런 거를 제게 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제게 마음만 전해주고 된다면 정말 기분이 좋고 격려가 되고 힘을 얻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둘째치고서라도 정말 그 가운데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 문자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올려주는 건 큰 격려가 되지요. 어떤 분하고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통화 가운데에 목사님 통화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유의 기도 시간에마다 내가 병이 낫고 아픔에서 고쳐지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번에 비로소 제가 통화한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분들을 몇 분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가족을 돌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어도 마음으로 전할 수 있고 기도로 도와줄 수 있고 격려로 하되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문자로라도 함께 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의 표현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하지만 모든 사람과 그 원리는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외국에 있는 신앙 잡지에서 보면은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스피노스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보게 되면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는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사람이 많아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에 의해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화되어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했을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정은 어디에 속했을까? 그 원리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 항상 살아있고 움직이는 교회와 그런 가정과 살아있고 또 죽어있고 죽어가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의 차이점이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바로 메타가 되어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것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실진데,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함,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함,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요, 어떤 때는 춤이 나오고요, 성전을 생각하면 시가 나오고요, 어떤 때는 노래가 나오고 비파와 수금과 어떤 때는 찬양대를 만들어 제대로 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의 시편에 보게 되면요, 시편 84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잠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이와 같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것이 밀착되어 있더라 이거야. 하나님은 마음속에도 없고 예배 체질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 빠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럴까 저럴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생한다는 게 소망이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 마음속에 예배가 있고 그 마음속에 교회가 있고 그 마음속에 과연 눈물이 있는가? 교회만 생각하고 예배만 생각해도 그 가운데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짠하고 때론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가? 저는 중학교 때요,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난 다음에 제게 삶의 변화된 것이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려서 가는 버릇을 가졌었습니다. 학교에 등교할 때 교회 와서 한 곳에서 그 가운데에 기도를 하고, 잠깐 기도도 오래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 올 때 대부분, 올 때는 못한다 할지라도 갈 때만큼은 항상 교회 들려서 5분 정도를 기도하고 가는 그런 것을 했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 예배당을 발로 밟는 것만 해도 너무 좋고, 교회 근처를 지나가는 것만 해도 내 마음속에 설레이고 기쁨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날 목회자의 그 길에 서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속에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과연 이 찾으시는 것이 2000년 전인 예수님 때만 찾으시겠는가? 오늘날도 예배하는 사람, 다윗 때부터도 그 이전부터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왜?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오늘도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옛날에 보면은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장에 갔다가 사탕 봉지를 많이 사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첫째 손자 세 손자가 있을 때 첫째를 부릅니다. 이리 와라. 오라고 그래서
이 사탕을 줍니다. 주면서 할머니가 준 거니까 할머니 입에다 하나만 넣어줄래?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는 왜 나 줘놓고 뺏어가? 그리고 그냥 가져가더래요. 둘째를 불러놓고 그에게 주면서 막 뜯어먹는 아이에게 너 그거 있는 거 할머니가 준 거니까 할머니한테 하나만 줄래? 하기 전에 다 으드득 씹어먹고 나가더래요. 셋째 손자에게 불러다가 할머니가 준 거니까 하나만 줄 수 있니? 아깝기는 하지만은 원래 할머니 거니까 빼가지고 하나를 입에다가 넣어주니까 그거를 입에다 넣고 너무 흡족해하면서 뒷주머니에 있던 나머지 7개를 그 셋째 때 다 줬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줄까? 뭐를 줄까? 저는 사실상 목회하면서 저는 정말 가난했던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돈을 주면은 그 이상 우리 어머니가 줄 수 없는 형편인 걸 알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거의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했고 우리 안식구는 반대로 나눌 줄 아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걸 나누는 것이 습관이어서 결혼한 다음에 그것이 잘 맞지 않는 문화로 인해서 조금은 그것이 불협화음이 있었던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도 이제는 정말 많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현듯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나누고 하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나눠야 되지? 이거를 내가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까? 이걸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베풀려고 하실까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상 짜증대장 중에 하나였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내가 허락하지 않는 짜증대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많이 변화시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의 모든 삶과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반문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을 먼저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한다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했지 않았냐?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 라고 징계하며 질책하며 말한 적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야, 내가 언제 나 위해서 왜 집 안 졌니? 라고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지파 중에 어떤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니?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한 적은 내가 없었잖니. 왜?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하지만 참 기분은 좋다. 야, 어떻게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생각할 수가 있니?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그에게 나누고자 하는 나눔의 마음이 그에게 턱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양쳤죠.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내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게 하였던 거 아니냐? 이제 내가 너에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했어요.
야, 내가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야, 그렇다면 내가 너 위하여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위에 위대한 이름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이름의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이름이 유명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명예롭지 못하고 추한 거는요, 인생이 추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이 이름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의 이름을 말해도 아, 그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야. 그의 이름이 존경스러운 이름으로 세워진 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네 이름을 높여줄게.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 나오고요. 오죽하면 메시아에 대한 부분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하는 만큼 메시아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왕의 주권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사람이든 나라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두 가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불안하면 먹던 것도 채워버립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와 두 번째가 먹고 사는 경제의 욕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이 두 기둥을 말씀합니다. 성전에 법궤가 있게 됐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막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정된 마음이 없어요. 언제든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여야 되는, 이동해야 되는 마음인데 성전 안에 법궤가 있어버리면 이제 그 가운데 움직이지도 않고 요동치 않는 내 것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1절을 먼저 보게 되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보호와 안전이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돼 있어요. 야,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네 집 줘줄게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집을 줘준다고? 야야야야, 그거 그래 참 고맙다. 야, 내가 줘줄게 하고 그의 집을 하나님이 지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우리가 성전 짓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 같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는다고 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하나님 내가 내 집을 줘줄게 라고 말씀하실 만큼 굉장한 은총은 우리에게 몇 갑절이 더 있다는 거죠.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대하여 다윗의 자녀를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그랬어요. 인생의 채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죄를 범할 때에 예수 믿는다고 징계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다 그런 것도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았는데 그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을게 라는 말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솔로몬은요 부인만 1000명이었습니다. 놀라지 않는 거 보면 한 2000명 되는 모양이네.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근데 그 1000명을 다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우상 원하는 대로 산당을 져주고 우상 숭배를 다 하게 만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지혜를 얻었지만은 그가 중간에 타락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실망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지만 은총은 뺏지 않을게. 그래서 솔로몬은 그 왕위를 지속하게 된 것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도 여러분 자신이 잘된 게 아니요. 그 부모가 기도하고 그의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간구하는 모자른 그 가운데서도 기도한 그 기도가 자손들을 보호하고 있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왕권을 유지한 것이지 솔로몬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롯이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게 된 것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낸 것이지 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는 삶 살다가 주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 나오면은 교회에서 전화 오니까 안 나오면은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러한 것에 대한 마음을 좀 버려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은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아멘 좀 해보세요. 지금부터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성은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6.25 때에 군대에 입대해가지고요 27살에 비열을 답니다. 27살에 비열을 첫 번째 비열을 달았는데 경찰서장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동해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앞에 큰 절을 합니다. 어머니 저 별 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아들아, 그 별은 미안합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별은 똥별이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 별 달았다고 나에게 자랑하러 왔니? 그 후로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후로 별 넷을 답니다.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을 팔고 다 해서 예배당을 짓는 데에 함께하고 건축 위원장이 돼서 교회를 참 아름답게 짓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똥별 떨어지고 진짜 별 달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참 별은 하늘의 별이야.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이야. 하늘의 별을 달아. 우리가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별이 나오는데 그 국기 가운데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을 두는 사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에 떨어지는 낙후되는 별이 아니고 하늘에 띄어지는 하늘의 별 같은 스타, 믿음의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연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복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하고 주일이 마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고 장로기 때문에 안수집사,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